우리 황기분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거의 한 3개월 만에 오셨나요? 네? 거의 막 한 2달, 3달 만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또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죠.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라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신 기적 7가지로 1장부터 12장의 스토리는 구성이 되는데 13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주일간의 과정을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3년 반의 기록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3년 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이때는 7가지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별명이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이 13장부터 기록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12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삶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본을 보이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생애에 펼쳐질 13장부터의 모든 모습들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배신한 사람도, 나를 떠난 사람도, 나에게 침뱉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게 2절 때문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요.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 거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참 어려웠겠다.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동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놨던 제자들도 다 모른 척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배신할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 혹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제발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도 좀 사랑해 줘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교회 성도, 이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감동 제안해 주셨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원수들, 나를 배신할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거 애쓰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족식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이에요. 그죠? 배신할 제자들,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건이 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할 만한 그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건이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이더라고요. 세족식이 목요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을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월절 마지막 식사, 이 만찬을 할 만한 장소를 가서 찾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15절에 드디어 그 장소를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러분, 이 장소를 주목하세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 세족식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큰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이 벌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마가라고는 나오지 않고 어쨌든 누군가의 큰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큰 다락방에서 저녁 먹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요, 세족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볼 때 별로 이상한 것을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금방 이상한 것을 느낄 만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건조해서 먼지가 많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더러워지겠죠. 얼마나 더럽냐면 진짜 더럽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 보이세요? 이 여자의 발? 이 여성분에겐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성분인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 여성분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요,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다닌 겁니다. 이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그리고 봤더니 하루 종일, 이게 낮이에요, 밤도 아니고, 낮에 발을 봤더니 슬리퍼를 벗어보니까 저 정도로 더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구나 다 발이 저만큼 더럽습니다.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발부터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는, 이 집 앞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늘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발부터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족식이 언제 있었죠? 저녁 먹는 중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발이 저 정도로 더럽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는 항상 들어가면 대야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물이 있고 수건이 있어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시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 발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저 정도로 더러웠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냥 보통 발이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 발인지 그런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분개했죠.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주면 참 좋았을 것을 저 더러운 발을 씻는데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쓰냐.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식은 언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내다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이고 상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발이 저 정도로 더럽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님이 집에 오면 물부터 대령하는 겁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럼 이걸 누가 준비할까요? 이 물을. 종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집의 종이 손님에게 물부터 떠다 주는 겁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종이 없으면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주인이 아니라 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물을 대령에다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큰 다락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0손님과 12제자가 이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찾았을까요? 물부터 찾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발 씻을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들은 발을 안 씻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발을 안 씻었다면 손도 안 씻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고 이상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하는데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발 씻을 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발 씻을 물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여서 물을 안 가져왔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주변을 훑어보니까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가서 준비해 와야 돼요? 누군가가 내려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 오면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꼴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식적으로 내려가서 지금 있는 게 다락방이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와가지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도 씻기 위해서 예수님도 씻고 근데 아무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움직이면 물을 떠온 사람이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때가 월요일 날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환영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20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고 가시는가 보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치맛바람이 등장합니다.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한 어머니가, 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20절과 마태복음 20절과 21절인데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당신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한 명은 좌의정에,
한 명은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 월요일 앞일 거예요. 월요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상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지금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니까 서열이 높은 애들부터 제일 높은 보직에 앉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갈등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마태복음 26절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기들 사이에 무슨 신경전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러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이 있을 때 아무도 안 움직인 거예요. 왜요? 그 물을 자기가 떠주면 내가 제일 낮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얼마나 쌀벌한지 아시겠죠? 쌀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일어나셨냐? 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그날 있었던 사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면 식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대로 지금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먹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을 받아라. 지금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각오가 아니죠. 내가 죽을 건데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서 너희가 살 거야.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를 너희가 마시면서 너희가 다시 살 거야. 이 말씀을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장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24절 보실래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먹기 직전에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개념 없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지들끼리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죠.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떠오면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니까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죠.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비장한 말씀을 비장한 각오로 하시는데 식사 자리에서 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마치 부모 속도 모르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처럼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발 씻을 물을 가지러 아무도 안 움직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감격스러운 세족식의 장면이 우리는 늘 이 장면을 상상하면 감동받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 다툼의 소리를 들으시고 식사 중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답답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물들어? 1층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2층에서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항아리가 있는 곳에 물을 가지러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그러면 12명 다 씻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누구를 빼뜨리고 씻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2명 다 씻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장면이었겠죠. 저 조그만 대야에다가 이런 대야에다가 12명의 발을 씻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깨끗했다고요, 더러웠다고요? 아까 그 정도 사진 보셨죠? 그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그러면 물을 떠서 대야 하나 가지고 몇 명 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물로 2명 씻겠습니까? 예? 한 번 떠와서 한 명씩 씻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12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제자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세조식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대야가 여기 보이고요. 이 항아리가 보이죠. 물 떠오는 그릇이.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크고 또 좀 작죠. 여기다 떠왔으면 한 2명분은 한 번에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명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 번 씻고 나면 물이 더럽잖아요. 그 물에다가 또 추가해서 씻을까요? 들고 내려가서 그 더러운 물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제자들이 이래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1명 씻기고 2명 정도 씻겨주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그만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제가 씻겨줄게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혹은 물은 제가 떠올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괜히 싸웠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12명분의 물을 다 길어오시고 혼자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이 세족식의 분위기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갈 거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 아셨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갈 거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지 못할 재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발을 닦으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모습이 제자들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누가 크냐는 그 별거 아닌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싸움 때문에 사랑할 만한 그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은 사건이 이 세족식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안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면 지는 거거든. 내가 서열이 제일 낮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좀 낮아 보여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낮아 보여서 감히 나서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발 씻을 물을 가져오는 건 별거 아닌 교회에 쓰레기통 비우는 일, 청소하는 일, 그 일들 주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일들을 잘 안 합니다. 허드렛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남이 안 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나서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봉사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청소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란들이 있어요. 성가대로 봉사도 있고 설거지 봉사도 있고. 여러분 섬기세요. 아이들 본문입니다. 원래 정해진 본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사역 신청서 냈다고 제가 이거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들어오신 길에 보셨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어줬습니까? 아무도 안 씻어줬습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안 씻고 밥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은, 손과 발은 씻어주셨는데 쥐들은 예수님 발을 왜 안 씻겨주냐고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씻어줬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이 세족식 사건에서 예수님 발을 누군가가 씻어줬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칭찬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칭찬했는데 칭찬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제자의 이야기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발로, 안 씻은 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안 씻은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목요일 날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목요일 날 밤에 잡으러 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요. 빌라도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밤새 끌려다니면서 금요일 날 새벽까지 아침 내내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12시인가요?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 발은 더러운, 아까 보셨던 그 더러운 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섬김만 받고 섬기지 않으려는 제자의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발 씻김만 받고 아무도 예수님을 씻어드리지 않았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만 오지 마세요. 섬김만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먼저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족식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이 세족식에 단순한 섬김의 의미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족식은요, 섬김의 의미로만은 해석될 수 없는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지는 못합니다. 씻지 마세요.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섬김의 의미라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로 없을까요? 근데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순히 섬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놀라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9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더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은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길거리를 떠돌다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꼬질꼬질하고 온몸이 다 시커멓겠죠. 냄새나고. 그때 얘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그냥 화장실 데리고 가서 세수만 시키면 되나요?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이 속에 곰탕 우려내듯이 1시간 동안 푹 골아서 때가 다 불게 해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를 다 밀어줘야 제대로 목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가서 놀다 오겠죠. 놀이터 가서 놀다 들어오면 그때 또 욕조 속에 집어넣고 1시간 동안 또 때를 불립니까? 그때 어떡하죠? 손발만 씻고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목욕한 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하며 고백할 때 눈물이 펑펑 흘리고 온몸에 전율이 이르면서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회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살다 보면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또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것이 살다 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3번 부인할 겁니다. 다 굴기 전에. 저주까지 할 겁니다. 발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더러워질 겁니다. 주님은 나는 너의 또 더러워진 그 발 내가 씻어주고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이 또 더러워지겠지만 내가 너 또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족식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 닮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욕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발 씻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의미한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혹은 우리 중에 아직 목욕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목욕부터 시켜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목욕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들이 먼저 목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 보혈로 목욕하지 않은 자들에게 목욕시켜줄 수 있는, 그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로 가서 한 가지만 딱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세족식은요, 본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알량한 자존심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잘 믿으라라고 말하지 말고 잘 믿는 본을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본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고요. 순종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되고요. 헌신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헌신하는 본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편에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이지만 제자들의 편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만한 예수님도, 사랑할 만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물을 떠오는 자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내가 얘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드는 그 마음, 철없는 자식들에게 느끼는 그 마음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자존심 부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죠. 성도 간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 속에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서서 미안하다 말 못하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제자를 닮았습니까?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표현이 좀 거칠지만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팔을 걷으시면서 직접 물을 떠오시면서 제자의 발을 일일이 닦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닦으면 내가 종이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알량한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려 하고만 있습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지혜로워 보여야 되고, 내가 똑똑해 보여야 되고, 내가 높아 보여야 되고, 내가 잘나 보여야 되고, 왜 이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팔을 걷고 대야에 물을 뜨러 가시는 예수님 닮을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본을, 섬기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사랑할 만한 대상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교육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먼저 보이게 하소서.